창세기 101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새로운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전도하는 것, 물론 다 맞는 말이고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고 믿었던 믿음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믿음이 야곱 인생 말년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눈도 어둡고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 야곱의 노년 야곱에게서 오히려 성숙한 믿음, 가장 깊은 믿음이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이 손주들을 축복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1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요셉이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라는 말은 가까이에서 입 맞추던 상태에서 이제 절하기 위해서 이제 물러난 거예요. 절을 한 후 요셉이 자리를 정돈한 것입니다. 왜 자리를 정돈했을까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함입니다. 요셉은 아무렇게나 축복 기도를 받고자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세를 다듬고 자리를 정돈하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자녀들에게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할 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사모하고 누군가에게 축복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더니 그 축복이 야곱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또한 스승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축복했더니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6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안수기도를 통하여 다시 부릴 듯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축복 기도가 디모데에게 임했던 그 선물을 다시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제사장이 축복한 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 27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을 받는 방법은 다시 말합니다.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는 내가 축복 기도를 사모하고 받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걸 통하여 그 열매를 먹게 하시는 분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이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므로 축복 기도를 받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과 야곱 모두는 이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국제한문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인생을 돌아보면 그는 평생 이 하나님의 복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장자의 복을 사모했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붙잡았고 라반의 집에서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이제 노년에는 그 복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생명이 얼마 안 남은 이 순간에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자, 내가 땅이 여기 있다, 이 땅 가져라, 아니면 이 가보다 선물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 축복 기도라는 걸 알고 손주들에게 그것을 지금 주고 있고, 또 손주들의 아버지 요셉도 그걸 알고 있기에 사모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의 복이 중요한 것을 알고 사모했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축복하며 삽시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이웃, 친척, 손주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보다 축복 기도, 갑오보다 축복 기도, 보물보다 축복 기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우리도 이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에게 이제 두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 말은요, 요셉이 그의 장남인 므낫세를 그의 왼손으로 잡았어요. 므낫세가 요셉의 왼쪽에 므낫세,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에브라임, 이렇게 데리고 나간 거예요. 우리 홍준자 권사님이 여기 계신데 왼쪽에 찬혁이, 오른쪽에 준혁이, 이러니까 확 눈이 번쩍 떠지시죠. 왼쪽에 큰애 찬혁이, 오른쪽에 둘째 준혁이를 데리고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 최강성 안수사님으로 따지면 왼쪽에 진유, 그 다음 오른쪽에 지호, 맞나요? 예나 이렇게 된 거예요. 첫째를 왼쪽에 데리고 아버지가 첫째를 왼쪽에, 둘째를 오른쪽에 데리고 할아버지 야곱에게 간 거예요. 왜? 축복 기도 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왜 첫째를 왼쪽에 데리고 둘째를 오른쪽에 데리고 갔을까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데리고 오면, 아버지 우리 아들들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데리고 가면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이 어디가 편합니까? 오른쪽이 되잖아요. 장자. 그러니까 내가 홍준자 권사님이 찬혁이 왼쪽, 준혁이 오른쪽을 데리고 목사님 얘네들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데려가면, 제가 요 앞에 있을 때 제 입장에서는 오른쪽이 찬혁이가 되고 왼쪽이 준혁이가 되고 오른쪽이 진유, 왼쪽이 예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첫째 므낫세가 아버지에게 오른손으로 축복 기도 받게 하기 위해서 둘째 에브라임을 왼손, 아버지의 왼손으로 축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왜요? 오른손은 항상 성경에서 힘을 상징해요. 더 큰 복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보좌 왼편에 계십니까? 오른편에 계십니까? 오른편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구원받은 강도는 우편 강도입니까? 좌편 강도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편하면 항상 좋은 거고 갑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이 큰아들을 할아버지한테 더 갑절로 축복받기 위해서 데려갔는데,
자, 문제는 아버지가 손주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14절 읽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 왼손을 말해요. 좌순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맡겨 얹었더라.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우리 애들 축복기도 해주세요. 죽기 전에. 그래 축복기도 해줄게. 그래서 장자를 이렇게 아버지 오른편에 차자를 왼편에 데렸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해버리네.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된 거예요. 오른손으로 둘째를 왼손으로 첫째를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요셉이 당황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장자인 므낫세가 더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오른손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재빠르게 그 손을 옮기려고 했어요. 바꾸려고. 아버지 손을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렇게 막으려고. 1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요셉이 가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이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 손을 이렇게 바꾸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분명히 말합니다. 자, 19절 함께 읽죠. 시작.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려 하고. 나도 안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아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갖고 큰 애가 누구인지 둘째가 누구인지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아는데 일부러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축복합니다.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야곱의 축복대로 므낫세도 큰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요단강 이편에도 땅이 있고 저편에도 땅이 있고 오른편 왼편에 다 땅이 있는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그런데 므낫세도 한 민족을 크게 이루고 복을 받았지만 므낫세보다 훨씬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에브라임이에요. 둘째가 더 큰 복을 받아요. 일례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할 정도로 둘째가 첫째인 므낫세보다 둘째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아. 이 축복기도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할아버지 야곱이 왜 첫째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축복기도 그냥 순리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둘째를 더 축복했을까요? 둘째가 더 예뻐서? 준혁이가 더 말 잘 듣고 할머니 기쁘게 하고 예뻐서? 지호가 이쁜 짓 하고 그냥 할아버지 이래갖고 둘째가 예뻐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예요. 야곱은 나이가 들어가서 눈이 어두웠어요. 10절을 보시면 10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실제로 이스라엘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은 갈수록 더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지금 순종한 거예요. 상식과 전통대로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둘째인 에브라임을 첫째인 므낫세보다 더 크게 축복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장면이에요. 이삭도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웠죠. 그래서 마지막 추복할 때, 야, 별미 갖고 와라, 별미. 그래갖고 별미를 누가 갖고 갑니까? 이삭의 두 아들은 누구예요? 첫째가 에서잖아요. 둘째가 야곱이고. 그죠? 이삭이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둘째 야곱을 더 크게 축복해라 그랬는데 이삭은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장자를 더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했는데 결과적으로 야곱이 털 붙이고 제가 애서인 척하고 축복기도 받잖아요. 이삭은요, 나이가 들을수록 고집을 피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도 장자가 더 복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야곱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철저하게, 물론 어쩌면 마음은 대부분 부모들 첫째를 되게 크게 생각하잖아요. 어쩌면 야곱도 마음은 첫째인 므낫세가 더 마음이 같겠지만 하나님은 둘째를 더 크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야곱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상식이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이나 전통을 고집하지 않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육적인 건강보다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건 영적인 건강이에요. 우리는 갈수록 야곱과 같은 영적인 분별력과 순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이 들수록 영적으로 건강하다. 영적인 시력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육의 눈은 당연히 안 좋아지죠. 시력이 떨어지고 돋보기 쓰고 안 좋아지죠. 그건 당연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민감해지고 더 분별력이 있고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금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시몬과 안나도 그랬습니다. 80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은 더욱 좋아져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2편 12, 14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여 빛이 청청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9, 31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영육간의 새 힘이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셋째로 한번 따라해서 믿음은 미래의 일을 오늘의 일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늙어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후손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야곱이 축복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과거형이에요. 22절 끝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주었나니 빼앗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지금 야곱이 축복을 했어요. 이 축복은요 몇 년 뒤에 일어나냐면 45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450년 후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때 므낫세가 땅을 차지하고 에브라임도 땅을 차지하고 그때 이루어질 일인데 야곱은 그걸 지금 앞으로 미래의 일을 어떻게 말합니까? 이루어진 걸로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이는 뭘 말합니까? 야곱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되었어. 야곱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믿음을 현재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는 게 있습니까? 건강하길 바랍니까? 부유하길 바랍니까? 지혜롭길 바랍니까? 오늘의 일처럼, 과거의 일처럼 받은 것처럼 말하길 바랍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천국은 죽어서 가지만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우리는 천국을 이미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멀리 될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이루어졌어, 이미 되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몇 사람 소개해 볼까요? 바울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항상 믿음으로 넘쳤어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기록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으로 말하는 바울이 너희들도 나와 같이 말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서 어찌 그렇게 의심하고 흔들리고 두렵게 말하냐. 확신을 가지고 나처럼 너희도 말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로 감옥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 14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12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나의 매임이라는 말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가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바울의 말은 항상 믿음이 담겨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네,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네, 이제 복음이 앞으로 진보되지 않겠구나, 전파되지 않겠구나라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감옥에서도 믿음의 말을 합니다. 아니야, 이게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된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 낙심하지 마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다고 해서 나의 제자들아, 성도님들아,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들만 믿음으로 보고하죠. 민수기 13장 3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히 이기리라.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능히 이기리라. 적은 거인이고 적은 성읍이에요. 그래서 10명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2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능히 이기리라. 이 말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후계자가 되고 갈렙은 노년에도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믿음은 말에 있어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부터 고치세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기 전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 47에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소년입니다. 목동입니다. 왕도 벌벌 떨고 모두 다 벌벌 떠는데 다윗은 이미 말로써 이겼다니까요. 말로써 먼저 이기셔야 돼요. 난 치료되었다. 난 해결받았다. 난 응답받았다. 난 승리했다. 난 주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난 반드시 잘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의 말을 한다니까. 그 말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 말을 오늘, 지금, 과거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죠. 로마서 4장 17, 24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아브라함의 믿음 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래서 대단한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로마서는 말하죠.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말로. 자기가 나이가 들고 아내가 노년이 들어서 경수, 생리가 끊긴 것도 알고 이제는 아들을 못 낳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니까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절망적인데도. 오늘날로 말하면 현실이 절망적인데도 아브라함은 할 수 있어, 하면 돼, 반드시 이루어져. 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의 믿음입니다. 말의 믿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 위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시를 믿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말부터 바꿉시다. 아브라함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4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마치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받은 것처럼 축복하고 있고, 또 요셉도 자녀들도 그것을 그대로 사모하고 아멘하고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앞으로 어찌 될 일 모른다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 그 말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열매를 먹었던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 다윗, 바울, 우리의 믿음의 조상 선배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따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생각을 바꾸고 반드시 말을 바꿔요. 믿음이 들어가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현실을 따라 말하는 것이 불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믿음도 아닙니다. 믿음은 약속을 따라 미래의 일을 오늘의 일처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국제하모니교회 수요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말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치료되리라. 그대로 응답되리라. 그대로 형통하리라. 그대로 살아나리라. 그대로 합격하리라. 그대로 승리하리라.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말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야곱을 통하여, 노년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얕은 믿음이 아니라 야곱처럼 갈수록 성숙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사람은 후패하여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미래의 약속을 오늘의 일처럼 믿고 말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